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가 이제 저희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그 부활의 소망 잘 간직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날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함으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망을 간직함으로 늘 살아가야 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한 가지만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정말 주님의 뜻 이루기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에 연약함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채우심을 구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길 소망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것들이 많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이 삶 가운데 주님의 채우심을 간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방향과 그 표대를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연약한 자들을 채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 참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힘과 경건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간구하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진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부르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그때를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표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목적과 단순히 세상적인 목적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표대를, 그 목적을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온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목적과 모든 목표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제가 순종하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그 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명희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청년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약된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경험하고 경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오랜만에 보이는 그런 얼굴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또 환영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둘째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라는 소속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신앙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즉 우리의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곧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에 대한 그런 분명한 대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를 크게 2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윤리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리적인 부분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술, 담배의 문제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술, 담배를 가까이 해도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목사님께서 이런 답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정말 술을 마셔도 좋은가, 담배를 피워도 좋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술을 마시기 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혹은 담배를 피우기 전에 정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술, 담배를 하고 말고가 우리 구원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주님 앞에 먼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술이나 또는 담배를 담는 그 그릇으로 만드셨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보다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거룩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미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부분의 음식을 만들 때 부엌 칼을 사용하죠. 그 칼을 가지고 고기와 또 채소를 썰고 또 다지고 해서 아주 멋진 그런 요리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엌 칼도 강도가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칼은 남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흉기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도구일지라도 그 도구가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누가 우리의 몸을 붙들고 또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또 손과 우리의 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을 비롯한 현대인들은 자신의 몸을 죄악의 도구로 때론 불의의 병기로 내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만연되고 있는 알코올 중독이나 흡연, 마약, 성적 타락 이런 등과 같은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이 내 힘이나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2장 1절 서두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몸으로 번역된 이 소마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몸은 사람의 본질적인 자아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그런 인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드리라를 나타내는 파리스테미는 본래 구약시대 당시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사용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또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기오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값진 제물인 우리의 몸을 죄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또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서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심장과 또 우리의 호흡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본문은 서두에서 내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받지 말고라는 이 단어와 이 변화를 받으라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같은 단어의 뿌리에서 나왔는데도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을 보면 이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는 컨펌, 즉 어떠한 규칙에 따르다라는 그런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를 받으라 이 단어에는 트랜스폼, 즉 성격이나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적인 변화, 즉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조금씩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삶의 조건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로 인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점진적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리고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 한자 성어에 보면 금목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목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 성어인데,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가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스승의 행실을 보고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스승을 닮아가게 되지만, 나쁜 무리와 어울리다 보면 보고 듣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뿐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에는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아 걷는 것을 말합니다. 또 둘째는 죄인의 길을 서는 것, 그리고 셋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모름지기 걷다 보면 서게 되고 또 서다 보면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죄의 성질이 점점 더 악화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그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또 그것이 말씀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비록 내가 치러야 할 그 희생과 대가가 클지라도 그것들을 향해서 노,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의인의 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그 길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은 악인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여서 그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 곧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로는 마음의 성결을 촉진할 수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보면은 그 모습만 보아도 우리의 신앙이 자극이 되는 그런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 형제를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 나에게도 저 자매처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자극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려면 바로 그런 사람들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요, 또 위로가 생기고 삶에 대한 의욕과 도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귐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여러분이 그 사귐의 대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에 어떤 선교 관련된 그런 서적을 통해서 접했던 내용인데요. 사막지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거주하시던 집이 풀 한 폭이 그리고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그런 불모의 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부엌 바로 뒤에서 아름다운 한떨기의 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 생각해 보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무엇이냐면 사모님께서 설거지를 하실 때마다 그 설거지한 물을 매일같이 그 뒤뜰의 같은 장소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같은 장소에 버리다 보니 어느 순간 그 토양이 바뀌게 되었고, 그것으로 한 씨앗이 날아와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한순간에 우리의 생활이 바뀌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늘 말씀과 또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8장 7절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창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의 하반절에서는 이제 너희가 변화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구체적인 우리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나약해서 그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던 마틴 루터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의지의 속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박의 사슬은 어떻게 깨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의지의 속박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울 때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살고 싶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또 생각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마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100% 준행하는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또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에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를 뽑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장 완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죄와 또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 내 삶의 자세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과 자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바라기는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도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들로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일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청년의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러나 제 아무리 나의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지라도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만이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이 청년의 때에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아버지 나에게 마음 가운데 있고 나의 기쁨이 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직 그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누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또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오셔서 주님의 그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자리이든 간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렀사오니, 주님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그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평강과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저 눈앞의 인생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또 그 거대한 계획 안에 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6장을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고운 친. 4절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우리들을 구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계제일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